보이죠? 예. 슬라이드쇼. 잠시만요. 근데 저는 왜 안 바뀌가요? 잠시만요. 준비한 설교를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있고 더 깊이 생각할 내용도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20분이 되면 이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자, 잘 보세요.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고 회개하여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한자어로는 기독교인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우리의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된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만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나가지 않으면서 소수된 교회 없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머리에 그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안 나가도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그냥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성경에 따르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로서 개인의 신앙 못지않게 이 공동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교회의 뜻. 교회란 단어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자에 담긴 뜻이 정확한 시각적인 뜻이 아니라, 자, 이 교회란 단어는 신약 사전에 뭐로 나와 있냐면 에클레시아로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 나와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그 단어의 뜻이 불러내어진 자들, 불러서 모은 자들입니다. 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에클레시아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 건물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러면 너희 교회 어디 있니? 명동에 있어? 강남에 있어? 주로 건물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려면 모임을 뜻하는 회중, congregation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것. 예수님이 밖으로 불러내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지 이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이런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적 개념으로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이 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예배당 생각나세요? 예배당. 옛날 어른들은 그 이전에 더 보면 연회당. 맨날 가서 젊은 것들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연회당이라고 되는데 카톨릭은 성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교회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로 봤을 때 회중이 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더 의미를 더 정확하게 번역한 의미가 되겠죠. 자, 교회가 뭔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세요. 한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이 교회에 대한 의미가 더 정확히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에 문화를 드린다고. 또 교회가 뭐냐면
각처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 건물도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도 케어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는 바로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네. 자, 이 교회는 결코 가벼운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쉽게 떠나고 쉽게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나의 백성이 나에 대해 무지하여 망한다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서 3장 20절 보세요. 그분께,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채널이 두 개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면서 예수님 오셔도 천국에서 교회가 존재하죠. 영원히 존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운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이고 최선을 다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절대 가벼운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은 뭐 얘기하겠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올라가면 천국이고 천국이 내려오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무서운 곳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경외스러운 놀라운 곳이고 당연히. 그래서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므로 오직 그 몸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겠어요? 당연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은 잡다한 지식이고 안 들어와도 돼요. 사실은 없어도 돼요. 교회는 오직 성경 66권만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해석되어진 말씀만 따라도 평생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목사가 30년 동안 설교해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66권 마지막 구절까지 다 못해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그 깊이는 엄청난 대양의 만큼 진리의 깊이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놔두고 세상에 있는 학문을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모든 지식을, 모든 철학을, 모든 과학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요. 30단 말이 주셨다는 기부라는 동사예요.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만물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어요. 사실은 왜? 온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곳임을, 지옥의 권세도 이 세워진 교회를 흔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지옥의 권세도
이 교회를 흔들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당신의 몸이 되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이 되는 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면 됩니다. 절대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왜?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네, 다 대가 치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과 말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되어지고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도 흥분해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아시죠? 그렇죠? 교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교회 공부할 때 배웠던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구약 백성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죠. 신약 백성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이 신약 백성입니다. 구약 백성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그들은 잘못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온리처치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자기의 온리처치에 갇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는 공동체가 된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받지 못할 걸 생각했던 그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신약 백성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은 선민의식으로 온리처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잘못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세상에 더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며 서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 자매들이죠. 마태복음 12장 48절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이 형이 비슷한 소식을 듣고 형을 찾으러 왔어요. 어느 집에서 예수 믿다는 소식을 듣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예수님 밖에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했어요. 놀랍죠? 제가 오늘 이 관련된 구문들을 다 헬라어 본문으로 다 확인해 봤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같은 뜻이긴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준 가족이 두 개가 있어요. 지구상에. 하나는 육적인 가족, 하나는 영적인 가족. 둘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이에요. 둘 다 소중합니다. 아멘. 육적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만도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준 가족에 대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육적인 피가 아니라 영적인 피로 맺어진 가족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세례 받을 때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너무 진실되게 와닿았고 그래서 육적인 가족을 버린 건 아니지만 어쩔 때 보면은 육적인 가족은 신앙이 다르면 또 시집 장가가면 다 흩어지지만 교회는 뭐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고 천국에까지 가서도 영원히 함께 될 사람들이다 보니 더 중요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형제자매들 너무 진실되게 나이 든 사람은 내 아버지요 나이 든 여인은 내 어머니요 그리고 나랑 같은 청년 자매는 내 자매요 남자는 나 젊은 남자는 내 형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서로를 대해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실되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눈이 진실될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내 디사이플러, 내 제자 훈련자, 내 제자 훈련 주는 사람, 이라는 시각은 그거는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고 성경적인 시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들을 순결히 존중하며 모시고 존중하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우토스무 아들 보스 카이 아들 페이 카이 메테레스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아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세례 받고 나서 나에게 정말 가족이 생겼구나. 지금까지 떠돌이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 장로 용락교회도 다니고 저기 또 금랑교회 감리교회도 다니고 어렸을 때 동료교회도 다니고 또 CCC도 가보고 내비기도도 가보고 UF도 가보고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세례 받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을 찾았구나. 얼마나 기뻤던지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던지 육적인 가족에 어떤 핍박이 와도 이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삶의 지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설사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다시 전임을 그만두었을 때 그때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왜 부끄럽지 않았냐면 가족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거든요. 너무 아쉬운 것은 요즘에 와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은 이 간격이 너무나 넓어졌어요. 너무 슬퍼요 사실은. 예. 어찌 보면 엮이는 가정인가? 숨기는 가정이 있고 디스펑셔널 엮이는 가정이 있는데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 같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 하나님의 가족을 찾을 용기.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갈 용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나는 좀 하나님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 다른 파업토를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옮겨도 괜찮아요. 그 가족을 만들어야 돼. 목회자와 함께 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내가 가족이 될 때 거기에 복음이 살아있게 되고 복음의 힘이 있게 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족을 만들지 못하면 전할 복음이 없어요. 나도 가족이 없는데 외로운데 어디 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가족이 없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많은 위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도전의 첫 번째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이 위선자들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을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들의 아들 딸들을 존중하며 우리가 서로 이런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로 사랑을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확신을 우리가 호준 씨가 갖고 이번 주일날 세례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분 남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성전, 신을 모신 집이 성전인데 특히 성령님의 성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그때 본문은 거기는 그 본문은 헬라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소유격인데 소유격의 의미가 동격의 동격.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도 여기에 계시고 저도 여기에 있고 저기 앉아 계신 영선자매도 성령님과 함께 저기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가운데도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 공동체예요. 100%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 교회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왜? 이 교회도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요. 우리 몸도 성령님의 집이기 때문에 다 성령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이 몸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이 교회도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거 갖고 와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면 그거는 세상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지 성경적 개념으로 성경적 조직을 성경적인 직분을 세워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이 교회를 인도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 슬라이드가 34개인데 딱 3분의 1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몸인,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가족인, 성전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대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인적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적 기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교회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으면 그것이 하늘나 천국 쪽에서도 내쫓아져서 그들의 생명책을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례를 주면 하나님의 생명책이 그 이미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곳에 저희를 오게 하셨는지요. 이곳에서 정말 저희들이 맺는 관계가 진실된 관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를 진실되게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믿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형제자매로서의 사랑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나이든 남자는 내 아버지요, 나이든 노인은 내 어머니요, 젊은 남자는 내 형제요, 젊은 여인은 내 자매라 했습니다.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곳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주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이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회복되고 구원되어야 할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지나 성탄절날 저희가 1시에 여기 와서 호준 씨를 세례 줄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저희와 가족을 이루어 사나는 업으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꾼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재물과 필요한 집과 필요한 교육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